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1월부터는 가능하면 하루에 2과씩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신학원을 시작하면 2월에 시작하면 이제 하루에 2타임씩 하게 되는데, 그거처럼 한번 내년 1월에는 한번 저희가 연습 삼아는 아니고 진도를 그런 식으로 한번 내년 1월에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이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살펴보는데, 이제 신약교회와 어떤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5장 1절부터 16절까지죠. 먼저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할 본문을 한번 간략하게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주님께서 오랫동안 큰 병으로 인해 고생하던 사람을 이제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죠. 토요일. 10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성경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5장 10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약함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그 나오는 그 반응을 보면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엄청난 문제였어요. 육체 질병의 엄청난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무슨 돈을 주고 이런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돈 한 푼 안 들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 잘 되면 그걸 축하해 주기보다는 뭔가가 배가 아프고, 교회 내에서도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저 형제만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그래서 뭔가가 저 형제가 무슨 다른 술수를 부정직하게 해서 저렇게 된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하고 모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뭐 그게 물질적이든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갔든 이 세상에서, 물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영적 축복은 아니죠. 누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뭐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런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일단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기분이 나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축복받는 것을 보고 나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영적인 상태가 내가 괜찮은 것이고, 내가 축하가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영적인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나오는 나의 반응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또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1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병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냐 하면, 병이 들었다는 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영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잘 믿으면,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되고 병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잘 못 섬기면 정말 너희를 다 흩어버리고 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죠. 유대인들과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죄 문제도 해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보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병과 죄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관련이 없어요. 병과 죄. 물론 근본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서 바로 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병이 인간의 죄와는 관련이 있죠. 크게 보면.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병에 걸리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병과 죄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병으로부터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해줘야 되는데 축하해주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드러난 것이죠. 11절에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병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병과 죄가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약함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질병으로 그를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죄의 삭이 질병이라면 모든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의 삭이 질병이나 병약함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리를 절거나 앞을 보지 못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질병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지만 이방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냐 뭐 이런 것보단 절기를 잘 지켰냐, 나를 잘 지켰냐, 그런 거 하나면 안 되는 때인데 지금은 막 이런 것들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38년이나 병약함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 잘 준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이제 뒤에서도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니까 오늘 한번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왜냐면 이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처음으로 주신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서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서문이 뭐냐?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이제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요걸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십계명을 쭉 주님께서 이제 하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듣는 청자가 누군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듣는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는 십계명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대상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다면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계명이 진리가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에게 주의 만찬을 행해라, 침례를 줘라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죠.
그것처럼 신약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좋은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지만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 십계명과 비슷한 말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하시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전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대부분 지킵니다. 지켜야 되고. 하지만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십계명은 지키지 않지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90%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90%는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약 교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여기서 뭐 온 힘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은 거짓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에 관해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뭐 사도행전 15장, 21장,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0장,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3장, 요한일서 5장. 이거 뭐 관주 성경 찾으면 다 나와요. 관련 구절이. 그 지금 우리 성경 찾아도 어느 정도 관련 구절은 나옵니다. 관주가 붙어 있는 성경들은. 그럼 분명히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거의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새긴 형상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긴 형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서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새긴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구약 성경에선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고 경배하는 건 당연하고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만드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저주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제가 알기엔 모든 가정에 새긴 형상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 집에도 지금 인형이 한 20개 이상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남자애들 장난감 갖고 놀죠. 로보트나 이런 것. 여자애들 인형 갖고 놀아요, 주로. 저희도 지금 막 인형놀이에 재미를 붙였어요. 아이가. 막 인형들 쭉 앉혀놓고 막 자기가 유치원 선생님처럼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인형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새긴 형상을. 지금 인형들이 사람 모양도 있고 동물 모양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걸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집에서 인형놀이를 아이들이 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방인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선 그런 인형을 만들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인형을 만들어도 되고 그걸 제조해도 되고 그거를 판매해도 되고 수입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구매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놀아도 되고. 근데 구약 성경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선 숭배하거나 섬기지만 않으면 돼요. 인형을 놓고 막 그걸 섬기지만 않으면 돼요. 숭배하거나. 그걸 가지고 노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지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근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를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아이들에게 막 만들어주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만들지도 않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건 아니면 어떤 창조물의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의 모습,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 만들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섬겼어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신이다 하면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죄가 된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냥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황소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다시는 안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든 적이 있죠. 어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장인이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걸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고 유대인들에겐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섬기지만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유사하지만 이 십계명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말씀 때문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그것을 우리는 지키진 않아요. 십계명을 지키진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십계명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십계명을 모두 지킨다면, 십계명대로 산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누군가 지킨다고 하면 전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만 자기가 이걸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면 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만 지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그 기능이 있는 거지. 십계명은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십계명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십계명 지킨다고 하면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사람이 악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오히려 선해지지. 다만 아무리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도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것이 좀 많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헛되이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막 예수님의 이름을 연결해서 예수쟁이라더니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입에서 오 마이 갓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어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거죠. 헛되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용무도 없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서 내 이름을 섞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막 사람들이 욕할 때 아니면 막 감탄사로 막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성 모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는 십계명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 교회를 위한 서신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또 신성 모독하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계명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세 번째 계명은 아니죠. 네 번째죠. 이건 여기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때문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지 출애굽기 때문, 십계명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마찬가지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명령이 있죠. 로마서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실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의 부인과 간통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물건 훔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이 모든 계명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뭐 도둑이나 이건 나쁜 짓이에요. 근데 실제로 신약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 왜냐면 신약교회 내에선 살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 거의 없다는 거죠. 살인 자체가 교회 내에선 그래도 교회 내에선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가서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형제들 간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도 말래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도와는 줘야 돼요. 근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가서 참견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평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밖에 아예 외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험담, 참견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쓸데없이 험담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지고 고통받고 막 깨지고 그런 심지어 가정이 막 깨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하지 말아야겠죠. 14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랍지 않으세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이제 의미가 없어진 말이에요. 그렇죠? 간음하면 어때? 다 그래요. 간음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이 무엇이라고 판결하든 말든 누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또 신약 성경이 간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신약 성경이 간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뭐 이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나오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8절에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돈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십계명이 계속 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말씀들이. 출애굽기 20장 16절.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것들도 모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다 10계명 중에서 9개의 계명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상에 대해서는 약간 변형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그걸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10계명에 한해서는 85% 정도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바로 20장 8절에 기록된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가 변형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의 첫날에 모였어요. 또 주의 첫날에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로 주의 첫날에 모였지, 일요일, 주의 첫날에 모였지, 안식일, 토요일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다. 왜냐면 썬데이니까, 태양신의 날에 모이는 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중에 그 이방신의 이름을 갖고 오지 않은 날은 없어요. 다. 세러데이는 그럼 세이턴을 섬기는 그 날인 거예요. 그렇죠? 다 행성들을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뿐만 아니라 그 일주일 내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 주의 첫날에 모이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랑은 하나도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걸까요? 일단 성경에서 보면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주의 첫날이 모이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주 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주 모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모임을 또 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모여야 되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자주 모이고 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규칙적으로 한 번씩 쉬는 날이 돌아오는 그 주기가, 제일 짧은 주기가 일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쉬는 날, 그렇게 모든 국가가 다 정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일이 쉬는 날이면 그걸 바꾸면, 대한민국에서 이제부터 수요일에 쉰다, 일요일에 안 쉬고 하면 우리는 수요일에 모일 겁니다. 화요일에 쉰다면 화요일에 모일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모이기 좋기 때문에 주의 첫날에 모이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주의 첫날에 주로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 모이는 거지,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그래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날마다 모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왜 인류 역사 2500년 동안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시점은 아담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2500년간 인류 역사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교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심지어 뭐 짐승의표를 받는 것과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 대신 일요일에 모이면. 근데 안식일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2500년 동안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엿새 동안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가지고 그 주 5일 근무제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5일을 근무하건 4일을 그무하건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근거에서, 출애굽기 20장 9절의 근거에서 자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출애굽기 20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절대 주 5일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식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거죠.
10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백만 년간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6일 창조가 나오잖아요. 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쉬셨다.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진화론에 이제 타협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6일 창조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창세기에 나온 하루는 이게 진짜 하루가 아니라 한 100만 년, 수백만 년 정도의 기간일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그 상상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짬뽕해서 섞어서 만든 그런 해석인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창세기에 나온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루와 정확히 같은 하루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수백만 년 동안 일하시고 100만 년을 쉬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인 하루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식교인들.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면 짐승의 표는 어떤 이마에 찍는 표범의 어떤 검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9장이나 신명기나 아니면 계시록 13장 등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요일에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짐승의 표는. 근데 에스겔서 20장에 보시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지금 잘 보시면 이 십계명 자체는 선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한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이 선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규범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빠진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었죠.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안식일이 빠졌는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20장에 왜 안식일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이 빠진 이유가 에스겔서 20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적입니다. 에스겔 20장 제가 19절 20절 읽었는데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20장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맥이라는 거죠. 11절에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나오죠.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부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신약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날과 절기에 상관없이 일주일 중 어느 날이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그렇죠.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거룩하다고 믿지 않아요. 일요일이 제일 거룩하고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그날만 무슨 주일이고 나머지는 주님의 날이 아닌 게 아니라 다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전하고 모든 날이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안식일에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없죠. 유대인들 심지어 막 불도 켜지 않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과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제할 어떤 권한이나 명분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규율을 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급받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보이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를 섬기는 것과 그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목사를 열심히 섬기면서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서 써먹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강한 규율로 압박을 가해야 더 잘 운영되고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교회든 회사든 어떤 강한 규율을 정해놓고 압박을 가해야 그게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죠. 뭐 군대 같은 경우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겠죠. 아주 강한 규율과 압박을 가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강한 규율이 없어요. 압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고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 죄는 파괴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파괴적이에요. 문제는 38년간이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천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큰 무리가 지금 그 앞에를 보면 많은 무리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이 연못가에. 그렇죠. 근데 오직 단 한 사람만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이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또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마을과 도시와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 누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구원을 받고 있겠죠. 누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 누가 구원받고 있는지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이나 교회나 천사나 다른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요청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완전함을 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우리가 사는 이시여 알코올 중독자, 간음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많지만 외롭고 비참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만 대부분은 주님의 은혜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고쳐주지 못할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합당한 반응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죠. 7절에 그 허역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자신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죠. 한마디로 구원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는 자신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 그 내가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 고침 받은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거나 또 아니면 병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주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의 믿음을 강조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38년 동안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해보지 못했어요. 평생 그 일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다 진심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걸 다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이 사람이 주님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보면, 행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만일 여러분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누군가 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한테 여기서 뛰어내서 날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서 날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제 인생 동안. 근데 저한테 날아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져서 날아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제가 그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겠죠.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걷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 수 없는 것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들어보라고 한다면 들 수 없다고 말하거나 아예 상대방의 말을 무시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거 피아노를 혼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이러면 시도조차 안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제가 혼자 번쩍 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평생 들 수 없는 것을 들고 일어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 후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구원받게 되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한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문제로 들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병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바로 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해방되지만 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12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지위의 명칭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면 좋겠지만 그걸 다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몰라도,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고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사실을 알고 이를테면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니까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이 병에 걸리는 건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은 관련이 없어요. 그게 꼭 죄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그거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물론 이 사람 여기서 병고침 받았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교리로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다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걸을 수 없었고 병약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38년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 항상 자기를 들어서 옮겨줘야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한 몸과 다리를 갖게 되었어요.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걷지를 못했어요. 원하는 곳 어디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건강한 다리를 갖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실 것 같아요? 이 사람 나이트클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갈 수도 있었어요. 놀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갈 수도 있었어요. 술 마시러 가나 유흥을 즐기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갔죠. 그는 이제 치유되고 건강해졌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처럼. 15절에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성전에서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언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수록 죄와는 멀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배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 예수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16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오하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왜 세상에서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뽑기 원해서예요.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육받은 사람, 진화론 교육을 받은 사람, 하나님 없다고 교육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을 일정 기간 받은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가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믿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상 교육을 제대로 받고 길들여진 사람을 선호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자신의 영향력을 그만큼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들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세상은 주님을 증오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반응이고. 예수님께서는 저를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들은 저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침을 받을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저는 또 그분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온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난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구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 이스라엘 현재 민족들은 그 율법을 예.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러니까는 일단 단순하게 얘기하자면